우리가 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아굴 또 르무엘 그리고 미상의 한 작가가 기록한 짧고 간결한 말씀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즉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잘 다스리는 길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의 모든 해결 방안들은 이 잠언 안에 들어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마치 인생의 예의 범절을 배우는 윤리 교과서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을 배우는 정도의 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은 잠언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런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런 수평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 수직적인 관점, 즉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목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나오는데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이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고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관리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또 행할 때마다 심지어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도 늘 우리 스스로를 향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놓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내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삭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금의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늘 바쁘게 다니며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시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니면 어떤 자기의 소망을 위하여 열심히 행동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한 그 결과로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성공은 이루게 될지 모르지만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도 결국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을 살기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의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또한 재정 관리를 지혜롭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과 또 내 생각대로 재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또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 재물로 구제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이들을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흩어서 나눠서 구제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면 내 수중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더욱 부하게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얼핏 내가 손해보고 또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풍족하게 만들고 잘 되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기 때문에 저마다의 주머니를 불리고 채우려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을 지금 내가 놓아버리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손에 쥔 것을 더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패망이라고 경고하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은혜 가운데 또 지혜롭게 사용하며 구제하며 사는 자들에 대해 그들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푸른 잎사귀 같이 점점 번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은 원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들로서 추구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통해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해
시간을 쓰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를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 얻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반대로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헛되고 악한 곳에 사용한다면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영성 또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잠언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도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